결혼을 한 사람이 친정에 간다 할 때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 할 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크게 나를 공항에 나오는 사람 없지만 그냥 조국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져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합동측 대구 서문교회에 계시는 그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저랑 함께 동역하는 우리 흑인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마지막 주에 먼저 보내고 또 제가 직접 보고해야 될 그런 교회들이 또 몇 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고영도교회에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죠?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모르는 분들도 또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간다는 그런대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갖고 잘 지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에 동성애를 지지하면은 4조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앞에 이 현재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미국 원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그 아프리카 그 무세베니 대통령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와서 왜 사인을 안 하느냐 그랬지만은 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사인할 때 우리는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오히려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치소에 집어넣으라 하고요. 그리고 치마를 입는데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면은 경찰이 잡아 넣으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지만은 열심히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33년째 하는데요. 나이가 70이 그 사이에 딱 임기 중에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를 통해 가지고 연령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 찬성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좀 해주세요. 그래 합니다. 좀 사랑받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선교사로 살려고 할 때는 아마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작정하고 한국을 떠난 순간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국 왔다가 가면은 제가 무난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래,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래, 약은 잘 드십니까? 그래 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언제 올래? 그래. 아이고,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 또 무슨 언제 옵니까? 한참 일하다가 가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안 온다 그러면서요. 내가 죽으면 들어오겠구나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제가 어쨌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 또 보고할 거리를 가지고 그래 한국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미국에 선교 집회가 있어서 가 있는데 새벽에 자꾸 이렇게 톡이 와요.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간다고 한번 일어났는데 그렇게 톡을 한번 누가 보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보냈어요. 동생 목사야 놀래지 마라 하면서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계획 다 돼 있었지만은 다 취소를 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겨우 얻어서 그래 탔습니다. 그 타고 오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 네가 내가 죽으면 오겠구나 하는 그 말 들으니 제가 하던 모든 집회의 계획도 다 캔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왔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서장님께서도 참 위로해 주시고 다녀간 거로 제가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경산에 하관 예배 때 갔더니 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장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어머니 시신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치토를 해드리고 어머니 제가 늦게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내가 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힘들 때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학동 여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사명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총회장님이 흑인 총회장님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난 그 통역을 해주면서요. 우리 흑인 눈에는, 이 흑인 목사님 눈에는 이 한국이 천국처럼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한 번은요, 차를 탔는데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왼쪽으로 장애물이 있다, 속도 제한이 있다 하니까요, 계속 제 옆자리에 앉아가서 고개를 두리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 여자가 어딨냐. 내비게이션을 처음 보니까 뭔 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보이질 않지. 그래가지고 찾고 참 그렇게 문화적인 충격을 보고 하면서 내가 우리 아프리카는 언제 이 한국을 따라올 수 있을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100년이면 따라오겠다 하더니요. 같이 한 달 지내보니까요. 한 300년 있어도 못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우리 오영덕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 저로서는 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제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요, 나를 좀 후원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누가 오노?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온다던데. 와, 오늘 억수로 길겠네. 와, 우리가 그 나라 그 선교하는 거 맞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제 얼굴 볼까 싶어가지고 탁탁탁 오줌을 누다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데, 우리 오영도는 정말 저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드릴 때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시죠? 예. 그것을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의 답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동력자로 저와 함께 선다면 저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 기도하고 할 때는요, 비자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간다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그 땅을 여러분들이 건축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고 묻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또 돈이 없어서 학비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면요, 나는 구약은 오래된 성경이라서 읽지 않았는데 신약만 성경인 줄 알고 가리켰는데 이제 구약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이제는 정말 성경을 잘 읽고 가르치겠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경 읽으라고 선생님 가르쳐 주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잘 읽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교사님 내가 성경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고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선교사님 내 기도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와요. 조그만 것이지만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이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노트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적으면서 좀 더 가르쳐주세요. 좀 더 가르쳐주세요. 내가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참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저를 보면서 보내기 전에 너는 왜 목회를 한국 사지 않니?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내서 박사학위 받도록 공부를 시키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걸 봤으면 참 좋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한국에 안 있고 더 돌아다니냐고. 그때 제가요 너무너무 저는 아프리카 사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김 목사 너는 어떻게 그냥 좀 가까운 동남아라도 있으면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저를 위로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건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저 동사로서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해봤자 한국에서 누가 영어 쓰는 사람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가니까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그들이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요. 우리 마을에서 외국 선교사는 당신이 이 땅을 밟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큰 소리 들을 때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선교사가 돼서 이 아프리카에 많은 곳에 선교사로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요셉의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팔았지만은 어느 성경에 한 군데 봐도 요셉은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1994년도에 우리 형이 내가 믿다고 불을 태웠는데 초가집이 불 다 타고 옷도 다
타는 것 좋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책 한 권 있는 이 성경책은 타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 성경책마저 타서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 형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용돈을 몇 달인가 모아가지고 겨우 부족으로 된 성경을 한 권 샀을 때 그때는 마치 내 생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례식에 갈렸더니 동네 입구를 막아가지고 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고 언제 나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가진 소를 13마리나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형님과 교제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았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 요셉의 용서를 들으니 나도 오늘 우리 형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요. 제 앞에서 전화를 들고 내가 형님 용서한다.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려고 내가 형님한테 전화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을 곳에 하나님 주어로 보내주시고 나를 환영하는 곳에 내 말을 배우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던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민수기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그만 불평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르치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아주 늦게 왔어요.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늦게 오느냐, 나도 시간을 얼마나 절약해서 약속해서 왔는데 너도 좀 시간 지켜야지, 이렇게 늦게 왔니? 하루라도 늦게 왔니? 그랬더니 어제 출발했대요. 네? 어제 출발했는데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어서 산을 몇 개 넘또 오다 보니 이제서 밤새도록 걸어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참 질문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 형편을 잘 몰랐구나.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 나에게 부족으로 된 성경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부족말로 된 거를 성경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지 않고 저 뒤에서부터요, 성경 준다 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환호를 치면서 달려오면서 내가 오늘 평생에 갖고 싶었던 이 성경을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성경을, 우리는 집집마다 있고 화장실도 성경이 있고 차 안에 성경이 있고 집에도 돌아다니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성경을 하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앞에 장세기는요 하도 손때가 묻어고 장세기는 다 날아가고 없어. 또 맨 끝에 있는 계시록은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가운데 이사야, 시편, 잠언, 요거는 제일 성경 가운데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책을 사줍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않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면은 내가 엉터리로 내가 가리게,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조그마한 것을 가르쳐 줄 때도 회개하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른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마다 정말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하니까요.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우리 파스터가 전화가 왔어요. 파스터 중에 한 명이 교도소, 경찰서 구치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갔니? 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그 한 10년 만에 인구 조사를 한다고 지문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 지문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지문을 내가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선교사님이 해답을 해주면은 찍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칩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건 666이 아니고 너가 인구들이 몇 명이 태어나고 죽었는지 나라에서 조사하는 건데 그거 저 손가락 이거 뭐 핑거프린트 이거 한번 찍어줘도 괜찮다. 선교사님 이거 666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찍어주기로 하고 그래 풀려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목사님들이 좋은 훈련 받고 그래서 좋은 목사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한 오념길 교회는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땅을 바친 고마콘 목사님이 자기의 소원이 5,000평 땅을 저한테 주면서 선교사님 내 땅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정말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내가 이 5,000평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5,000평을 받았어요. 뭐 한국에는 한 평도 없지만은 거긴 땅 많습니다. 지금 한 2만 평 됩니다. 받은 게. 내가 얘기만 하면 또 공짜로 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땅인지 구석진 땅인지 그래 한번 검사를 해보러 그래 갔는데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인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땅을 나서 여기다가 옥수수도 심고 또 콩도 심고 또 깨도 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조그만 수입이라도 돼서 교회 재정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하고요. 거기에 아버지는 점쟁이고요. 엄마는 절대 교회 안 나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여기 교회가 서면은 네가 바친 이 땅에 내가 1호 교인이 되어지겠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약속대로 교회가 건축하는 기초 놓는 시작할 때요. 그 교회에 1호 교인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보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은 일이 아니고 아주 제가 그게 한 30여 개의 교회를 우간다에 이렇게 한국 교회 도움으로 지었는데요. 이 오념띠 교회가 최고 큰 교회입니다. 소장로님께서 건축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는 조그만하게 지으려 했는데 적다고 또 크게 지으라 해가지고 진짜 큰데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다리 아픕니다. 근데 정말 크게 지었고요. 그리고 멋있게 잘 지었고 그 교인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어른들만 해도 한 100여 명이 되고 주일학교도 한 80명 되고요. 그렇게 남자들이 좀 없는 과부들이 많이 있는 곳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좀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오영대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 거기에 앞으로 더 다가올 새신자들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염소 프로젝트로 1차, 2차에 거쳐서 지원해 주신 거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선교사 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내가 염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한 2달 다녀간 부산 한울교회에 다니는 어떤 임상병리학과 다니는 어떤 한 자매가 한 2달 있었어요. 이 2달 있은 이 자매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50만 원을 줬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했더니 내가 우간다 온다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야 가서 맛있는 거 뭐라고 5천 원씩 만 원씩 준 게 5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왜 나한테 주냐 돼? 제가 2달 보니까 우간다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염소를 좀 사줬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던 염소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 하늘교회 이 곽희연이라는 자매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가서 이제 염소를 사는데 암놈만 삽니다. 암놈을 사고 교회마다 하나씩 주면은 이 암놈이 어디서 임신을 했는지 미리 임신해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놓으면은 콕 쌍둥이로 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조건은 한 마리 놓으면 한 마리는 교회에 젖대우면
교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제 16마리 돼가지고 또 몇 마리 팔아가지고 소도 2마리 사고요. 그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마리 5만 원씩 주셨죠?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 효과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또 목사님 전화 와서 지금 새끼들이 다 가져갔는데 전 교인들 다 나눠줬는데 16마리가 또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 믿는 사람들,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조건 없이 줘라. 그랬더니 이 받은 사람들이 반상회를 했어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왜 나한테 공짜로 이렇게 염소를 주나?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 다음 주일날 등록한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염소 프로젝트가 참 유익하고 그들의 기초적인 생활들이 잘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거기는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한 5명, 6명 놓은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한 10명 낳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낳았다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선교사님은 왜 3명밖에 안 낳아요? 그래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뭐 유산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낙태시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왜 안 낳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 늦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호부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가 이제 축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 지금도 꿈을 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언제 코치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스카우트해 갈 건지 그렇게 해서 저 꿈이 언제 깨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300명, 700명, 800명까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문을 잠갔어요. 오지 마라. 제발 너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고 너네 교회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돌아가라. 시작하자마자 문 잠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시기가 없으니까 해를 보고 이게 해가 이 3시, 오후 3시 하는데 그 12시쯤 되면 미리 우리 센터 앞에 와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늦게 오면은 저 잘릴까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줄어가지고 겨우 300명으로 줄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저 선교사는 저 한 명당 어디 돈 받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저거 한 명 저거 우리 어디 또 볼모 잡아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 팔아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동네에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학부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겁납니다. 흑인들요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충혈돼갖고 나오는 거 보면요 덩치는 크죠. 진짜 겁납니다. 근데 한 몇십 명 오겠나 했더니 세상에 뭐 외국인이 오라 그랬다고 그런지 뭘 기대해서 왔는지 한 100여 명이나 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는 내가 여기에 손자 10명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그동안은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앉으면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바쁜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다. 우리가 교회 가도 누구 하나 깨끗한 정수된 물 한 잔 주는 사람 없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한 잔 주지 않느냐. 누구다 우리도 부모라도 우리는 과자 하나 안 주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센터에 오면은 비스켓을 이렇게 주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센터가 얼마나 좋은 센터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저한테 리브 롱거 선교사님 올해 장수
무강장수하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죽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이제 돌아오긴 틀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막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 하고 저거끼리,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저거끼리 자리를 보고 선교사님 이 자리가 좋을까 저 자리가 좋을까 제 묻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해요? 이제 마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 교회를 하는데, 어린이 교회를 한울교회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립선 암이 있어가지고 지난주도 수술하고 지금 이제 태어나고 내려오셨는데 6차에 걸쳐 했어요. 아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뭐 다 주머니 달고 있다가 다 버리고 이제는 잘 걸어 다니시고 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린이 교회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교회가 참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선교사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또 하나 선물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합니다. 신학교를 통합 측에서도 한 100여 명이 와서 하고, 합동 측도 한 10가정이 모여서 한 70명 이렇게 하는데, 고신 측에서는 신학교 하는 사람도 없고, 이 고신 측에서는 신학교도 전혀 없는데 어쩜,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금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명 넘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교회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목사님들이 좀 아무리 가난해도 침대를 나무 침대 좀 싼 거라도 갖다 놓고 이래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번에 내 한국 방문하면 신학교 좀 짓게 해주세요. 근데 는 사람한테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딱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장로님, 제가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감더니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1억 준다고 했는데 왜 5천만 원 5천만 원 어디 갔노? 그런데 그러면서 그 제 목사님한테 1층 짓는데 4천만 원, 2층 3천만 원, 또 비품하는데 3천만 원, 주문구구식으로 대강 해봤습니다. 정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래 되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나머지 건축비 2천만 원은 제 목사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그래 받도록 하십시오. 제 목사님이 혹 뛸라 하다가 혹을 하나 붙인 격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고민을 해요. 선교사님, 내가 요새 경성비도 어려운데 교인들에게 내가 이거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2천만 원을 내가 이게 모아주고 내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장로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내가지고 오늘 입금했다고 그럽디다. 그냥 통장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3천만 원 어디 갔노? 하나 1억 주신다 했는데,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어느 합동측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땅값이 43억이에요. 교회 빚이 한 20억이 있어요. 교인은 한 6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낮 예배 시간에 저를 앉혀놓고 갑자기 선교사님 그 신학교 짓는데 얼마? 그래서 1억 듭니다. 내가 그랬더니 자 들으셨죠? 우리 이제 땅 팔리면 우리 1억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달라 했는데 지금 1억 7천만 원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참이 어려운 때 아닙니까? 정말 만 원이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대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만할랍니다. 오래 하면은 조 목사님도 다음엔 절대 안 세울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선교지를 기억하시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간다 오념길 교회와 또 현장에 사역하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얘기하려면 알밤 까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 없고,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